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입니다. 16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가 선택하고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들, 좁은 길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독일 루터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그런 신학자이자 목사님의 이름이죠. 1939년 이제 나치 독일의 만행과 탄압이 점점 심해지던 그 시기에 이분이 잠시 미국에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그의 학문적인 재능을 아끼면서 지금 독일의 상황이 많이 어려우니까 미국에 남아서 신학교에서 좀 후배들 가르치면서 지내다가 이 나치 정권이 무너지면 되돌아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이 보니퍼에게 권유합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하기를 우리 민족이 순환당하고 있는 이때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만일 이때 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나는 독일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미국을 떠나 독일로 되돌아갔습니다. 1943년 4월 5일 히틀러 암살을 공모한 혐의로 그는 자기 여동생 부부와 함께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보네퍼의 입장에서 히틀러는 하나의 인도로 운전을 하면서 차를 몰고 뛰어든 미친 운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단지 차에 치인 사람들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아니라 이 미친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려서 다른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옳다라고 하면서 그 히틀러 정권의 그런 만행을 그가 이렇게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다가 이제 붙잡힌 것이었죠. 2년 후에 1945년 4월 9일 날 그는 사형을 당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미군이 그 교도소에 딱 들어와서 그 죄수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들이닥친 불과 몇 시간 전에 그가 형 집행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보니퍼의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그 핵심을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제자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를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실제적인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수박 거달기의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쉼을 누리고 즐거움과 편안함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의 신앙생활이라면 이 역시 수박 거달기의 신앙, 반쪽의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나를 희생하라는 메시지보다도 주를 믿어 잘 되는 나, 긍정의 힘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 이런 것에 열광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이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보다는 넓고 편안하고 쉬운 길을 따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가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죠.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21절에 기록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 즉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전해드리죠.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제자들의 답이었어요.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그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게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발빠르게, 동작 빠르게 얼른 대답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요, 종이에 기록된 어떤 내용을 그냥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읽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면 어떤 교동문을 낭송하기도 하고, 어떤 캐톨릭 그런 미사에서는 많은 어떤 문장들을 써서 이렇게 막 읽어 나가고 그러죠. 거기에도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핵심 교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읽는 것이 나의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는 바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춰 주실 때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나의 마음을 살피는 순간 내가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진 존재인가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살피게 되고 그 죄를 슬퍼하고 죄를 깨닫고 지각하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자마자 예수님은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베드로가 표현한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옥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 기독교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권력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죽이고 핍박했지만 교회는 힘있게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뭐 요나의 표적 이 정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고난은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주신 존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에 의해서 구속받은 존재.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과 결코 따로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이 말씀에 강하게 반발을 하죠.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한글 번역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영어 번역은 예수님을 꾸짖었다, rebuke,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막 혼낸 거예요. 나무랜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지금 십자가입니까? 무슨 죽음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rebuke 하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가 지금 심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러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왜 그러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이 언젠가 왕이 되셔서 한 자리 내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꿈을 가지고 갈릴리 그 어부 그 수산업 협동조합장 이런 자리도 자기가 포기하고, 그런 기회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시간과 그 젊음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그 억울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제 꿈을 포기하고 왔는데 이 새로운 꿈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이해한 메시아는 이렇게 나약한 죽임을 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적인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다 가능성 있는 대답들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근본 의도는 예수님이 반응하신 말씀을 통해,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베드로가 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강하게 반발하는지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Satan be gone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러셨죠? 베드로가 지금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에요? 아니죠. 베드로를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와서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시며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세 번째 유혹이 뭐였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높은 산꼭대기에서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하는 유혹. 정말 쉬운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좁고 협착한 어려운 길이 아닌 넓고 편안하고 정말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권력의 어떤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 마음껏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 수 있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편안하고 화려하고 멋진 삶을, 부유한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게 아닌 세상의 어떤 영광을 펼쳐주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물리치셨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그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4절 25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보다도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서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의 마음에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 주의 영광을 위해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 쉽고 넓고 편안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인간 본성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의 모습이 있구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어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입니까? 이것이 전부입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출석하고 말씀 듣고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 신앙에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동적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대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백은 수없이 반복하지만 삶은 제자리에 여전히 멈춰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나가 아닌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을 여러분 고집하고 살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끔찍한 사형틀이에요. 거기에는 수치가 있어요. 거기에는 모욕이 있어요. 거기에는 조롱이 있어요.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 우리가 당해야 할 비웃음,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를 따르는 그 삶은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알리며 선포하며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일을 알리는 삶,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직면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늘의 미랄로 나의 삶을 주를 위해 희생할 때 값진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소개해드린 예화처럼 서아프리카 가나에는 100년 전에 그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비석을 하나씩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25살, 26살 그 젊은 나이에 서아프리카 그 가나에서 죽임을 당한 그들의 어떤 수명의 그 나이를 알 수 있는 연도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 증거를 위해 서아프리카에 도착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서 파송받아 온 이 선교사들이 서아프리카에 올 때 그들이 사용할 어떤 물건들을 어디에 넣으냐면 나무로 짠 관에다가, 나무로 짠 자기들이 나중에 묻힐 관에다가, 관을 하나의 그 가방으로, 여행 가방으로 생각해서 그 안에다가 자기들의 물건을 넣어가지고, 옷가지며 자기들의 물건을 넣어가지고 아프리카로 왔다는 것입니다. 선교지가 곧 자신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이 온 길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들이 다짐하고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그 관을 들고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이들은 이 땅에 뿌려진 미랄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 아프리카 가나는 어떤 나라로 변한 줄 아십니까? 전 세계 85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 썩어진 하늘의 그 미랄들이 25살, 26살 그 꽃다운 나이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달려갔던 이들에 의해 이 땅에 지금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세상의 복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주님을 섬기며 고난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찾아오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죠? 세상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거슬리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 중국의 그 북경에 시온교회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자리 잡은 가장 큰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 교회를 폐쇄 조치시켰어요.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교회를 감시하기 위해 예배당 안에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거부했어요. 그러자 해산 조치가 나온 거예요. 건물주에게 명령해서 임대 계약, 다음에 맺을 임대 계약을 맺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고, 교회 입구를 바리케이트로 막아서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회유하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더 나은 교육과 직업과 이익을 주겠다. 심지어 삼자교회나 불교나 도교로 옮기라, 개종하라, 이거를 강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감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넷 계정을 막아버렸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9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루안다, 정부가 세속주의 정책을 펼치며 교회 건물에 대한 단속, 그 규칙을 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8,000개가량의 교회가 최근에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란 복음으로 인하여 쫓기는 순교자 집단이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교회의 태생 자체가 첫 출발부터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복음을 위해 순환당하고, 복음을 위해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는 곳마다 쫓아내면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고 영혼들을 복되게 하고, 또 그곳에서 핍박이 일어나면 다른 곳으로 가서 전하고, 그러다 붙잡히면 때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하나의 원형적인 그림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를 치부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교회가 세상의 권력의 중심이 되려가는 이런 야욕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인하여 쫓기는 순교자 집단이다. 그런데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서구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누가 와서 무너뜨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떠나가는, 스스로 신앙을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면 뭐 순교를 당해야 하느냐, 죽음으로 순교당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너무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복음 전하는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요,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차원이 십자가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나의 희생이 있느냐, 내가 오늘 주를 위해 나는 무엇을 희생하느냐, 내 삶을 희생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를 위해.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C.T. 스터드라고 하는 19세기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치르는 어떤 희생도 대단한 희생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주를 위해 좀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마치 큰 것을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것처럼 예수를 팔아, 심지어 극단적으로 하면 예수를 팔아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예수를 팔아 자기의 어떤 명예를 취하고, 예수를 팔아 자기의 부를 치부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영광을 즐기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치르는 어떤 희생도 대단한 희생이 될 수 없다. 주를 위해 더 섬기고 주를 위해 더 많은 영향력이 있다면 더 희생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 바른 길인 것이죠. 최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누군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태클을 걸며 주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의 길을 막아선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을 직면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어떤 유익이 아닌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드린 적,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땀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섬김을 드린 기억이 언제입니까? 어떤 분이요, 자선과 희생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generosity, 이거는 자선이에요. 자선 행위예요. sacrifice, 희생이죠. 자선은 닭이 계란 하나 내놓는 것이다. 희생은 돼지가 베이컨을 내놓는 것이다. 계란 하나 낳아서 내놓는 거, 계란 여러 개 중에 하나 내놓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돼지가 죽어 자기의 목숨을 베이컨으로 내놓는 거 어려워요. generosity와 sacrifice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멋진 비유예요. 근데 우리는 generosity를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희생은 고통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내놓는 계란 하나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세상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계란 하나로 세상은 감동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값진 희생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주변 사람들은 그 희생을 보고 변화를 받아요. 지난주에 한국으로 귀국한 이상원 집사님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데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종교를 믿어요. 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무척 못마땅하게 여겨요. 지난번 한국에 이분이 잠시 방문하고 왔을 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착한 날부터 5시에 일어나서 5시 20분부터 시작되는 동네에 새벽 기도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애야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이 많다더라. 어떻게든 아들의 그런 그 신앙을 좀 막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뭐 새벽 기도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그런 삶이 아니라 만약에 자기가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한 10년 살았나 이분이 10년 지내다 이제 돌아갔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자기가 그대로 살았었다면 이미 자기는 한국에서 죽었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막 스트레스, 압박감, 직장인들의 어떤 고통들 그리고 막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불규칙한 그런 삶에 의해서 자기 성격에 의하면 벌써 몸이 절단나도 절단나고 이미 한국에서 자기는 죽었을 것이다. 근데 이분이 미국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 이민해서 돌아간 거예요. 방학 중에 우리 교육관 벽에 새 페인트 칠했습니다. VBS 이렇게 막 장식하고 준비하는 어느 날 유아실에 잠시 꼬마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제 잠깐 이제 놀게 됐어요. 한쪽 벽에 이렇게 보니까 이미 누군가 오래전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제 눈에 탁 띄었어요. 아이들이 그날 또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다기에 해서 얼른 이제 오피스에 와가지고 이면지를 막 가져다가 수북이 쌓아주면 여기다 그려라. 애들이 막 크레용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림을 그려요. 거기에 우리 세연이가 있는데 뭐 물증은 전혀 없습니다. 세연이가 했다는. 그런데 세연이에게 제가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벽에다 그림 그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얘가 100% 저의 말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로 no 그러는 거예요. no.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마음껏 뛰어놀고 기뻐하고 그런 가운데 벽에다가 낙서도 할 수 있죠. 아이들에게 모든 보이는 평면은 다 이게 그림판 아니겠어요? 벽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벽보다도 아이들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죠? 아멘. 벽보다도 아이들이 소중해요. 제 말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벽보다도 아이들이 더 소중합니다. 페인트는 언제 또 다시 칠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 모르는 아이들 낙서했다고 막 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지금 창의성 있게 지금 그림을 그리는구나. 권하지도 마세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나무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파푸아뉴기니에서 성경 번역 선교를 했던 목사님 한 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정글 안에 이분이 이제 밀림 정글 안에 들어가서 성경 번역하면서 그 원주민들하고 살아요. 2층으로 지은 통나무가 있는데, 통나무 집이 있는데 2층에 이제 자기 거실이 있어요. 거기에 어느 분이 이제 선물을 해줬는데 흰색 하얀 양털, 솜털 깨끗한 이런 그 양탄자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거기다 쫙 깔아놓은 거예요. 밀림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런 그리운 고향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정서를 조금씩 맛보면서 비가 많이 오는 날 애들이 밖에서 그 원주민 그 동네 아이들이 막 흙에서 물장난치고 맨발 벗고 막 놀다가 2층으로 이 선교사님 이 2층 거실로 막 뛰어 올라오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흙 묻은 진흙 묻은 발로 양탄자를 막 밟아놓고 했다는 거예요. 이 아끼면서 보던 이 양탄자인데 순간 마음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양탄자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말려가지고 밖에다 널어놓고 말리면서 이렇게 터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말씀을 다 찔러주시는 것 같아요. 야, 양탄자가 소중하냐, 이 영혼들이 소중하냐. 네가 이 양탄자 귀하다고 화를 내면, 애들 못 들어오게 하면 이 선교의 문, 네가 지금 선교하겠다고 이 영혼들 구원하겠다고 왔는데 너 무서워서 네 집에 놀러 오지도 않고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네가 원래 의도했던 그 선교가 되겠냐. 그거를 다 깨닫게 해주니까 거기에서 이분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유함이 생기더래. 그래, 와서 밟을 테면 밟아라. 그러니까 EJ 사역을 하면서 이제 뭐 한 학기에 한 뭐 몇 차례 이렇게 비가 와요. 그러면은 월화수목 금은 괜찮다가 꼭 토요일 날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축구화를 신고 막 운동을 하잖아요. 이런 조깅화와 달리 축구화는 또 흙이 많이 묻어요. 흙이 달라붙은 그 신발을 신고 생각 없이 애들이 물을 마신다고 막 들어오고 어떤 애들은 막 2층으로 막 뛰어가고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막 저도 막 그게 이게 있더라고요. 경계심이. 이 녀석 이 좀 털고 오지. 그런데 그 순간 그 선교사님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맞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들 불러 모으고 환영했는데 그 흙 밟지 말라고 애들 나무라면은 애들이 기죽어서 제대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마음이 오는 거를 이렇게 제가 누르고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흰색 양탄자와 새 카펫을 아끼려는 마음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건물은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건물은 물론 관리해야죠. 잘 관리해야죠. 이왕이면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영혼보다 중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은 핍박받는 나라에 들어가 선교하라는 그런 명령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자기 희생이에요. 어떤 분은 소중한 휴가 기간을 교회에서 실시하는 단기 선교에 맞춰 선교 봉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시다. 이번 주말엔 아이들과 뭐 공원에 가서 자전거도 타고 또 아내와 함께 뭐 영화도 보고 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플랜을 세웠는데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돌보는 여러분의 어떤 형제 자매들 가운데 교회 안에
어떤 분이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아주 다급한 문제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어떤 몸의 물리적인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매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으로 뛰어들 수도 있는 것이, 뛰어드는 것이 희생이에요. 그건 희생.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이 찾으실 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울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소서라고 말하는 것만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인의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배당도 여러분 손님의 마음이 아닌, 방문자의 마음이 아닌 주인의 마음으로,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부엌시설을 살펴보세요. 친교실을 살펴보세요. 복도를 살펴보세요. 2층을 살펴보세요. 잔디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할 일이 보여요. 내가 섬겨할 일이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 아닌 손님의 마음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삶으로, 희생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물론 이 안에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 단 한 방울의 깨끗한 물 한 방울 구하지 못해서 2km를 3km를 걸어가서, 그것도 소가 배출한 그런 어떤 그런 배설물과 섞여 있는 그런 흙탕물을 퍼와서 마셔야 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구상에. 물론 이 땅에서 고생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누군가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미국을 더 위대하게, 정치적인 구호, 이게 누구에게 통한 줄 아십니까?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적중했어요. 경계하는 대상이 이민자가 되고, 미국 사람들이 경계하는 대상이 무슬림입니다. 그 경계가 가장 심한 불의의 집단이 누군 줄 아세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미국의 중산층이 누리는 부요함이요, 인류가 지난 존재해온 모든 시간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보고 계산해 볼 때 상위 1%, 탑 1%에 속하는 사람이, 그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결핍을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핍에 시달려요. 난민 정책의 변화로 인해 1970년대부터 급속하게 미국으로 몰려온 난민이 대략 3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300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테러를 일으킨 사람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300만 명이 들어올 때 미국은 철저히 검사를 합니다. 스크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도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이 땅은 여전히 경계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두려움을 넘어, 이기심을 넘어 자기를 희생함으로 낯선 이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웃을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말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교회에 대한 로마 정부의 탄압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몸과 마음이 지친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 로마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편에서 반대로 걸어오시는 것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반대편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버리고 온 양떼를 위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가는 길이다. 자기가 돌봐야 할 로마의 양떼를 버리고 핍박을 피해서 숲길을 향해 달아나던 베드로의 마음에 큰 찔림이 찾아왔어요.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네로에 의해서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는데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서두에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감옥에서 함께 보낸 이들 중에 영국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네포와 함께 보낸 마지막 시간을 회고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보네포는 항상 아주 작은 일에도 행복과 기쁨을 드러냈고 단지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깊은 감사를 표현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에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우리 마음에 길이 남을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채 끝내기 전에 문이 열리고 2명의 간수가 들어오더니 죄수 보네포는 나오라 말했습니다. 그 말은 교수형에 처해진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는 내 옆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작별이지만 나에게 이것은 생명의 시작이요. 그 다음날 그는 플로셰버그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날 보네포가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전한 메시지의 주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삶에서 주를 위해 희생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값진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오늘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 이하를 보시면은 우리의 모든 희생과 수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으시고 그렇지 못한 인생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